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8장 56절에서 59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너희 조상 아브라함은 나의 때 볼 것을 즐거워하다가 보고 기뻐하였느니라. 유대인들이 이르되 내가 아직 50세도 못 되었는데 아브라함을 보았느냐. 예수께서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브라함이 나기 전부터 내가 있느니라 하시니 그들이 돌을 들어 치려 하거늘 예수께서 숨어 성전에서 나가시니라. 옆에 사람 인사하세요. 당신은 최고의 하나님의 명품입니다. 지금 이 시간 윗성으로 예배드리는 우리 모든 지교회의 하나님의 축복이 함께하기를 바랍니다. 어제 그저께 부평에 있는 그 포사르 치과에 제가 가면서 주차할 데가 없어서 부강감리교회에 얘기하고 주차를 했습니다. 부강감리교회의 큰 교회죠. 1교육관, 2교육관, 3교육관, 4교육관인데 4교육관에 글씨가 크게 붙어 있어요. 뭐라고 붙어 있냐 하니까 당신이 지금 그 자리에 존재하기에 세상은 더 특별합니다. 지금 화면에 나오는 얘기죠. 특별합니다. 꽃이 그곳에 있으므로 산이 아름답듯이 이렇게 글씨가 새겨져 있어서 참 그렇다. 당신이 지금 그 자리에 존재하기 때문에 세상은 더 특별한 것처럼 저와 여러분은 언약 가진 특별한 사람이기 때문에 여러분이 머무는 곳에 흑암이 무너지고 특별한 역사가 있을 줄 믿습니다. 지난 목요일 날 보령에서 침례교회에서 목사님들 복음을 사랑하는 목사님들 모임이 있었는데 점심 식사를 굴밥 먹으러 가자 바닷가에 굴밥집에 갔는데 그 아주 믿음의 사람이 하는 식당이었는데요. 간판에 보니까 날마다 좋은 날이요, 달마다 좋은 달이요, 해마다 좋은 해입니다. 이렇게 쓰여져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한컷 찍었어요. 그렇다. 우리 가는 곳에는 언약한 자이기 때문에 날마다 좋은 날 되시고 달마다 좋은 달 되시고 해마다 좋은 해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보면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이랬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해서 약 3년 가까이 참 어려움이 많았죠. 4명 이상 모이지 말라, 마스크를 써야 된다 했는데 어떤 사람 2번, 3번 걸리는데 저는 한 번도 안 걸리고 이렇게 지나가게 해서 너무나 감사하죠. 이제 마스크도 벗고 일상으로 모임도 갖고 할 수 있는 새로운 축복의 시간을 주신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를 보내드립니다. 5월 둘째 주가 우리 교회 설립 32주를 맞이하기 때문에 그때는 정말 대지도 잡고 축제로 이렇게 하나님께 영광 돌렸으면 좋겠다 생각하고 있습니다. 100여 년 전에 우리나라가 조선시대에 일본에 억압당하고 있을 때 참 생각하면 굉장히 우리나라 100여 년 전에는 소달구지를 끌고 다니고 사람들은 갓을 쓰고 다니고 하던 시대인데 영국에서는 지하철이 다니고 있었던 아주 선진국이었습니다. 유럽이 그렇게 앞서갔는데 지금 짧은 기간에 우리나라가 이렇게 선진국에 들어서면서 무기를 만들어서 K방산이라는 무기가 유럽 지역에 수출되는 것 굉장히 아이러니한 일이죠. 기적이거든요. 도대체 이 힘이 어디서 왔을까? 제가 굉장히 궁금했는데 신문에 보니까 이 책에 대한 기사가 나온 걸 보고 제가 책을 사서 읽어봤습니다. 미넨에서 시작된 대한민국의 기적이란 책인데 김재관이라는 분이에요. 서울대를 다니다가 6.25 사변 터져서 부산에서 임시 공부하고 이랬는데 서울대를 졸업하고 난 뒤 산업대학교에 취직이 됐는데 그 산업대에서 전액 장학금을 주면서 독일로 유학 가도록 만들어줬는데 이 사람이 이제 계속 생각할 때에 우리나라가 6.25 폐허가 됐는데 이 폐허 위에 잘 사는 나라로 발전하려고 하면 철강 회사가 들어서야 될 텐데 계속 철강 회사를 생각하면서 독일의 유명한 철강 회사에 취직해가지고 박사학위를 받고 대한민국이 잘 살려고 하면 철강 회사를 만들어야 되고 자동차를 만들어 선박을 만들어야 되는 이런 설계도를 이분이 다 꾸몄는데 74년도에 박정희 대통령이 독일을 방문한 거예요. 그래서 그걸 이제 자기가 계획한 것을 설계도를 대한민국이 잘 살려고 하는 것을 전달해 드렸는데 박 대통령이 그대로 실행을 하더래요. 그리고 이 사람 불러가지고 키스트의 수석 부원장을 시키면서 중요한 직을 주면서 네가 책임지고 이 일을 해봐라 이래.
이런 사람이 있었구나. 우리나라 대한민국을 잘 사는 과정에서는 이런 천재 같은 인물이 있었구나. 여러분 꼭 사서 읽어보세요. 시대를 앞서가는 사람이죠. 우리 아이들이 이런 영안이 열려서 이렇게 준비하고 이렇게 쓰임 받도록 우리가 기도해야 되고 해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사람이 정말 대한민국을 이렇게 선진화를 만든 주역이구나 하는 것을 제가 생각하면서 참 감사해 드렸습니다. 물론 우리나라가 선진국이 되는 과정에는 영적인 눈으로 보면 순교의 피를 흘렸고 우상과도 싸웠기 때문에 순교의 피 위에 세워진 이 한국교회를 하나님이 축복하고 계신 거고, 지금도 북한에서는 수많은 사람이 예수 믿는다는 것 때문에 죽어가고 있기 때문에 순교의 피를 계속 흘리고 있는 저 북한을 하나님이 때가 되면 존귀하게 크게 쓰실 줄 믿습니다. 2월 4일 날, 지난 며칠 전이죠. 2월 4일 날 한국경제신문에 미 명문대 10곳 합격한 자녀를 키운 비결이라는 이런 신문 기사가 나왔습니다. 지금 화면에 나오죠. 유저지의 한 평범한 공립고등학교에 다니던 한국 학생이 하버드하고 미국의 최고 명문대학 10곳에 동시에 합격증을 받은 거예요. 그 내용을 읽어보니까 초등학교 2학년 때 그 부모님이 이 아이를 데리고, 김승훈이라는 아이입니다. 초등학교 2학년 때 데려가서 사립학교도 못 보내고 공립학교에 그냥 보냈는데 이제 중학생이 됐습니다. 부모가 승훈이에게 엄마 아빠 갑자기 없어졌을 때 대비해서 너는 강한 자로 크기를 원한다 이렇게 하면서 알바를 안 해도 전혀 문제가 없지만 네가 강한 자로 살아남기 위해서 알바해라. 그 동부지에 눈이 많이 오니까 옆집에 눈이 쌓이면 옆집에 쓸어주면서 알바하고, 또 이제 여러 가지 이제 그 알바를 했어요. 미국 같은 데 잔디 깎고 뭐 이런 것도 있잖아요. 음식점에 가서 서빙하면서도 알바를 하고, 또 마트에서 주말에는 마트에 가서 물건 뭐 옮겨주고 하면서 알바하고, 이렇게 해서 강한 자로 키웠는데, 그래서 기사가 물었는데 도대체 공부는 그럼 언제 했냐 하니까 저녁 시간, 조용한 시간에 집중해서 공부를 했대요. 짧은 시간이지만 집중했다는 거예요. 집중하니까 이해 안 되는 부분을 다 체크해놓고 다른 아이들보다 1시간 먼저 학교 가서 선생님에게 모르는 걸 자꾸 물었대요. 그런데 10군데 합격한 거죠. 최고의 명문대. 그런데 엄마는 하버드 가라, 아빠는 뭐 다른 데 가라는데 지 스스로 프린스턴 대학 가는 것을 존중해서 그렇게 해줬다, 이런 내용이 되어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우리 아이들을 좀 강하게 키워줬으면 참 좋겠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오늘 말씀 3가지로 말씀드리려고. 첫째, 아브라함에게 찾아오신 하나님인데요, 아브라함이 하나님 찾아간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찾아오셔서 구원시켜 주신 거죠. 갈로 안에 첫 번째로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떠나라 그랬어요. 창세기 12장 1절로 3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네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장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떠나라 그랬어요. 고향도 친척도 아비 집에서 평안하고 안락하고 익숙한 곳에서 떠나라. 지금 같으면요, 뭐 TV 뉴스 다 나오고요, 인터넷 찾아보면 다 보고요, 어디 지구촌에 일어나는 동시다발 다 할 수 있고 검색해보면 미디어로 다 할 수 있는데, 지금부터 4,000년 전에 그런 게 아무것도 없어요. 저 먼 나라의 외국으로, 언어가 다른 문화가 다른 먼 외국으로 떠난다. 이거 굉장히 모험적인 일이잖아요. 위험한 일이잖아요. 하나님 떠나라는 거예요. 여호수아 24장 2절입니다. 여호수아가 모든 백성에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옛적에 너희의 조상들 곧 아브라함의 아버지 나홀의 아버지 데라가 강 저쪽에 거주하여 다른 신들을 섬겼으나, 갈대아 우르 바벨론이라는 나라입니다. 바벨탑을 쌓던 곳입니다. 그곳에서 다른 신, 우상 숭배하고 있는 이 아브라함을 찾아오셔서 너 우상 숭배하다가 여기서 죽지 말고 내가 네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복의 근원을 만들어 주겠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창세기 11장 31절에 보니까
보니까요, 데라가 그 아들 아브라함과 하란의 아들 그의 손자 롯과 그의 며느리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를 데리고 갈대아인의 우르를 떠나 가나안 땅으로 가고자 하더니, 갈대아인의 우르라는 것은 바벨론이라는 나라입니다. 바벨탑을 쌓은 곳입니다. 사도행전 7장 2절로 4절인데요, 스데반이 이르되 여러분 부형들이여 들으소서.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하란에 있기 전 메소포타미아에 있을 때에 영광의 하나님이 그에게 보여 이르시되 내 고향과 친척을 떠나 내가 네게 보일 땅으로 가라 하시니, 아브라함이 갈대아 사람 땅을 떠나 하란에 거하다가 그의 아버지가 죽음에 하나님이 그를 거기서 너희 지금 있는 사는 땅으로 옮기셨느니라, 이렇게 말씀했어요. 히브리서 11장 8절에 보니까 믿음으로 아브라함 부르심을 받았을 때에 순종하여 장래의 유업으로 받을 땅에 나아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으며,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떠나라, 네가 가야 될 곳 내가 인도할게, 네가 이렇게 가면 가나안 땅 이렇게 준비되어 있고 이렇게 내가 해줄게, 이게 아니고 무조건 떠나래요. 떠나면 내가 인도해줄게. 막연하거든요. 아브라함이 망설였죠. 갈란 두 번째로 떠나게 하시는 하나님이라 그랬는데요, 하나님은 항상 떠나게 하셔요. 요셉이가 그 아버지 야곱 밑에서 우유 짜서 뭐 죽을 끓여 먹고 치즈 말아 먹고 이래 하는데, 요셉을 그냥 두면 안 되니까 강제로 노예로 팔려가서 애굽으로 보내버려요. 떠나게 했어요. 모세는 어머니 품에서 살기를 원했는데 바로 왕국으로 집어넣어버린 거예요. 엄마 품을 떠나게 만들었어요. 이 사무엘은 엄마 품에서 자라기를 원하는데 하나님께서 언약궤 앞에서 자라도록 엄마 품을 떠나도록 만들었고요. 다윗은 골리앗을 물리치고 나서 사울 왕이 죽이려고 따라다니까 계속 정처 없이 떠나다니면서 시편을 쓰고 온갖 성경을 기록한 거예요. 다니엘도 그의 친구들도 바벨론으로 떠나도록 하나님 만드셨고, 에스더 모르드게는 메데파사란 나라로 떠나도록 만들었고요. 룻은 저 모압 땅에서 가나안 땅으로 떠나도록 만들었고, 기생 라합도 그 우상의 가나안 저주에서 떠나도록 만들어서 하나님이 명품 인생이 되게 만들었는데요, 우리의 정등 고향 친척 아비 집 지금 안락하게 완전히 적응돼서 평안을 누리고 있는 그 무능한 자리에서 떠나라는 거, 하나님께서는. 이사야 6장 8절입니다. 내가 또 주의 목소리를 들으니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누구를 보내면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꼬 하시니, 그때 내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하였더니, 누가 갈꼬? 하나님이 이렇게 하는데 이사야가 내가 여기 있습니다, 하나님 나를 써주세요, 나를 보내주세요, 제가 갈게요, 이렇게 이사야 반응을 했어요. 마태복음 9장 37절로 38절에 이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추수할 것은 많되 일꾼이 적으니 그러므로 추수하는 주인에게 청하여 추수할 일꾼들을 보내주셔서 하라 하시니라. 주님께서 보시면서 추수할 곳이 너무 많대요. 곡식 익어서 휘어서 추수해야 되는 낫을 들고 추수하러 갈 사람이 없구나, 누가 갈꼬? 이렇게 찾으시는 거예요. 사도행전 11장 19절에 그때에 스데반의 일로 일어난 환란으로 말미암아 흩어진 자들이, 그랬어요. 안 가니까 하나님이 스데반을 죽이면서 환란을 통해서 너 여기서 스데반처럼 죽을래, 복음들 갈래, 이래가 강건적으로 등 떠밀어서 보내는 곳이 안디옥이었어요. 갈라는 세 번째로 어디로 떠나가야 하는가 그랬어요. 고향 친척 아버지의 집, 안락하고 평온하고 익숙하고 그런 환경에서 떠나라는 거예요. 늘 시간만 한 TV 틀어놓고 무능하게 앉아가지고 바보 상자 앞에서 시간 다 보내고 있는 그런 자리에서 떠나라는 거예요. 죽어가는 현장, 복음 못 받고 방황하는 현장, 다민족들이 모여있는 곳에, 갈급한 영혼들이 있는 곳에 떠나라는 거예요. 제가 그저께 로렌스 리 목사님 미국에서 오셔가지고 또 정광택 장로님하고 좀 보자고 해서 제가 이태원 그 해밀턴 호텔에 갔었어요. 그 갔더니만은 거기서 이번에 많은 아이 죽었잖아요. 그 골목에 보니까 스티커를 많이 붙여놨더라고요. 아, 여기서 그렇게 많은 사람 죽었구나. 그 죽어가는 영혼들이 지금 사진 나오죠. 저 죽어가는 현장에 복음 들고 가봐라, 이 사람아. 왜 복음 들고 가야 되는지.
누가복음 10장 2절입니다. 이르시되 추수할 것은 많되 일꾼이 적으니 그러므로 추수하는 주인에게 청하여 추수할 일꾼들을 보내주소서 하라. 요한복음 4장 35절 36절인데요. 너희는 넉 달이 지나야 추수할 때가 이르겠다 하지 아니하느냐. 그러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눈을 들어 밭을 보라. 희어져 추수하게 되었도다. 거두는 자가 이미 삭도 받고 영생에 이르도 열매를 모으나니 이는 뿌리는 자와 거두는 자가 함께 즐거워하게 하려 함이라. 보세요. 뿌리는 자와 거두는 자가 함께 즐거워하기 위해서 이 현장에 가서 맛을 봐야 이 맛이구나. 생명이 살아나고 변화받고 복음 전했는데 살아나고 그 하는 것을 봐야 정말 주님이 말씀하신 이 기쁨이 이런 거구나 알 수 있는 거거든요. 그게 두 번째로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떠났을 때의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갈로아는 첫 번째로 내가 네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그랬거든요.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나아갔더니 하나님이 가나안 땅으로 인도해 갔었습니다. 창세기 12장 4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우리가 다른 거 따라가면 안 돼요. 말씀을 따라가야 돼요. 이 말씀의 인도 안 받으면 지금 잘 될까 나중에 잘못되게 돼 있어요. 말씀을 따라갔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거든요. 저는 목사 되려고 0.1%도 생각 없었어요. 못한다 그랬잖아요. 제가 인천 와서 목회 상상도 못했어요. 한 번도 와본 적이 없는 곳이에요. 제가 공무원 사역, 언론인 사역, 북한 사역 제가 하고 싶어서 하나님 이거 내가 할 테니까 문 열어주시면 한 적이 없어요. 문 열리는 대로 와서 도와달라, 와서 말씀 전해달라, 열리는 대로 요청하는 대로 갔었거든요. 사도 바울이 아시아 문이 막혀요. 로마 마게도냐 사람 손짓하는 걸 보고 사도행전 16장 19절에 사도행전 16장 9절에 마게도냐 사람 손짓하는 거 보고 그리고 갔는 거죠. 문 열리는 대로 하나님 인도하신 대로 따라갔는데 여기까지 왔는 거거든요. 여러분이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땅으로 갈 수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문 여시고 말씀 따라가면 하나님이 역사하시게 돼 있어요. 창세기 12장 7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이 나타나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네 자손에게 주리라 하신지라. 이 땅에서 네 자손, 아브라함이 자녀가 안 태어났는데 이 땅을 네 자손에게 주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네 후손을 통해서 메시아 나게 하겠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그것을 믿었더니 창세기 15장 6절에 그것을 그의 의로 여기시고 이렇게 했어요. 주님, 제가 사역해야 될 곳이 어디입니까? 계속 기도하는 가운데 말씀 성취로 문이 열려지고 응답이 오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갈로아는 두 번째로 너는 복이 될지라 그랬어요. 창세기 12장 2절에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장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전의 성경에는 복의 그늘이 될지라. 너 자체가 복덩어리야. 네 복을 나눠줘야 될 복이야 너는, 이렇게 말씀한 거거든요. 네 이름을 내가 너로 큰 민족 많은 사람을 구원받게 할 것이고 네 이름을 창대하게 할 것이고 너는 복이 될지라. 1837년도에 미국의 무디라는 사람이 태어났습니다. 9남매 중에 6번째 태어났는데 그 동생이 쌍둥이가 있고요, 엄마 뱃속에는 또 만삭이 돼 있었어요. 아버지가 사업하다 부도나서 많은 빚을 남겨놓고 갑자기 죽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엄마가 9남매를 추수를 하니까 애를 학교를 못 보내는 거예요. 초등학교를 안 나오니 글씨도 모르잖아요. 그냥 삼촌집에 가서 허드렛일 청소해주고 구두방 하는데 청소하고 있는데 에드워드 킴볼이라고 하는 주일학 교사가 아이를 찾아와서 계속 양육을 해줍니다. 예수님을 전해주고 성경 가르쳐주고 글씨를 읽을 수 있도록 해주고. 그래서 은혜를 받았어요. 교회 가서 내가 진짜 예수님 만나고 보니까 나도 아이들에게 예수님 전하고 싶다니. 너 학교 고등학교 어디 나와서? 초등학교 못 나왔는데. 못해. 아이들 망치려고 그러니 안 돼. 안 해주는 거예요. 근데 길거리 나가니까 아이들 어두운 골목에 마약하고 어두운 아이들 많이 있어요. 걔들을 모아놓고 막 예수님 대해서 얘기했더니 100명, 200명, 6,000명까지 모이는 거예요. 무디가 한번 설교를 했습니다. 어떤 기자가 찾아왔습니다. 나는 기자입니다. 당신이 얼마나 무식한지 아세요? 오늘 1시간 강의하는데 55번씩 문맥이 다 틀린 거예요.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래, 나는 못 배워서 무식해. 그러나 내가 예수님 얘기하니까 이 사람 막 돌아오잖아. 당신은 그렇게 똑똑한데 왜 예수 안 전해? 그 똑똑한 거 가지고 남 지적하면 당신이 예수 전해. 한마디 못하고 돌아가더래요. 이 무디가 그렇게 이 복음을 전했더니 웨어벌 체어맨이라는 사람이 은혜를 받고 부흥사가 됩니다.
웨머 체어맨이라는 사람이 부흥회를 하는데 야구 선수였던 빌리 샌디라고 하는 빌리 샌디가 은혜를 받고 야구 선수가 맞고 또 목사가 됐는데 또 부흥사가 됐습니다. 이 빌리 샌디가 부흥회를 하는데 모로코의 햄이라는 사람이 은혜를 받고 또 목사가 돼 부흥사가 됩니다. 이 모로코의 햄이라는 사람이 미국 노스캐롤리아 주에 와서 천막을 크게 지어놓고 수천 명의 청중을 모아놓고 부흥회를 하는데 뭐 마이크 소리 나오니까요, 고등학교 4명 아이들이 저 집회한 데 가서 우리 깽판 찍어버리고 집회를 못하게 장난치자 하고 4명이 왔다가 은혜를 받아버린 거예요. 그 은혜 받은 아이가 빌리 그레함 목사가 된 거예요. 이 에드워드 킴볼이라고 하는 주일학교 학생 하나가 주일학교 교사한 사람이 버려진 아이가 렘넌트 아닙니까? 렘넌트가 버려진 사람이잖아요. 아무도 챙겨주지 않는 이 아이 하나 챙겨놨더니 이렇게 계속 꼬리를 물고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미국의 어느 흑인 여자아이가 가내공업사에서 미싱사로 오랫동안 일을 했는데 월급도 제대로 못 받고 너무 열악한 환경에서 억울하게 일을, 그래서 책을 자기 근로자의 어려운 상황을 기록했다는데 그 책을 읽고 마틴 루터 킹 목사님이 평생을 근로자를 위해서 인권운동하는 목사가 된 거예요. 마틴 루터 킹이 쓴 책을 읽고 폴란드의 바웬사라는 사람이 노조위원장 되어지면서 인권운동을 하다가 폴란드 대통령이 되어졌죠. 그 바웬사의 영향으로 러시아의 엘친이 영향을 받아서 러시아 대통령이 돼서 공산당을 해체하는 역할을 한, 그러니까 꼬리에 꼬리를 물고 이게 계속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남미에서 나비가 나비짓을 날개를 하는데 그게 아시아로 넘어올 때는 태풍이 돼서 몰아친다, 나비 효과라고 얘기합니다. 갈라디아서 세 번째로 주인공으로 부르신 하나님인데요, 창세기 12장 3절에 보니까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그랬어요. 주인공으로 불렀다는 거예요. 너를 축복하는 사람 내가 복을 내리, 너를 저주하는 내가 그 사람 저주해버릴게.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 도착인데 창세기 12장 10절에 보면 기근 들었어요. 기근 가운데 어려운 중에 기근 속에 하나님이 어떻게 응답하지 봐야 되는데 머리를 써버린 거죠. 애굽으로 가버렸어요. 애굽에 갔더니 너 어디서 왔냐? 조사 나왔어요. 저 사람 누구냐? 내 마누라, 내 와이프입니다 하면 지켜줄 텐데 겁이 나가지고 내 동생입니다. 바로 왕이 데려가 버린 거예요. 자기 첩을 삼아버린 거예요. 아브라함이 거짓말하고 아브라함이 인본주의 쓰고 아브라함 잘못했는데 하나님 바로 왕의 목을 졸로 죽이려고 하면서 그 사람 선지자야, 선지자의 부인이야, 돌려보내. 아브라함이 거짓말 실수했는데 하나님 바로를 죽이려고 하면서 아브라함 보호하시는 거 있죠. 너를 축복하는 자 내가 복을 내, 너를 저주하는 저주해버리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게 세 번째로 아브라함이 믿었던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아브라함이 믿었던 예수 그리스도. 갈라디아서 첫 번째, 아브라함은 멀리서 보았다. 멀리서 바라보았어요. 히브리서 11장 13절에 보니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사람들은 다 믿음을 따라 죽었으며 약속을 받지 못하였으되 그것들을 멀리서 보고 환영하며 또 땅에서는 외국인 나그네임을 증언하였다. 아브라함은 예수님보다 2000년 전의 사람이에요. 예수님 아직 안 왔어요. 근데 오시겠대요. 멀리서 희미하게 보았는데도 역사가 일어났어요. 비전이란 말이 있어요. 이 비전이란 말은 미래를 바라보고 대처하는 능력이에요. 꿈을 앞당겨 보는 거예요. 그게 비전이에요. 1452년 4월 15일 날 레오나르도 다빈치가 비행기 그림을 그렸어요. 언젠가 이런 비행기가 개발될 것이다 그랬어요. 하늘을 나는 비행기였어요. 그로부터 약 500년이 지나고 난 뒤에 1903년 12월 17일 날 라이트 형제가 비행기를 실현시킨 거예요. 누군가가 꿈을 꾸고 계속 말하면 누군가가 성취하게 될 줄 믿습니다. 저는 꿈을 꿉니다. 우리 후대들이 나서 전문인들로 세워지기를, 글로벌 인재로 자라기를 꿈을 꿉니다. 저는 북한이 무너지고 38,000 우상이 무너지고 십자가 교회들이 세워지고 우리가 자동차를 몰고 북한에 가 선교하고 탈북민들을 목회자 만들어서 막 주체 사상을, 복음 사상을 바꾸는 일을 하고, 중국에도 자동차 끌고 들어갈 날이 오고 몽골과 중앙아시아, 카자흐스탄 저
우즈베키스탄 자동차로 선교하는 날이 오고 기차 타고 우리가 유럽까지 복음들을 들어가는 날이 올 줄로 믿습니다. 성경 그래 돼 있어요. 미리 보고 준비하는 자가 쓰임 받는 거거든요. 에이 뭐가 헛소리야, 그럼 왜 하냐고 현실만 바라고 그럼 안 믿는 거 어쩔 수 없는 거죠. 갈란 두 번째로 믿음의 조상으로 부르신 하나님입니다. 우상 숭배하던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으로 부르신 하나님께서 창세기 12장부터 50장까지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아브라함의 집안 네 명이 성경의 창세기의 주인공으로 기록되어 있어요. 출애굽기는 그의 후손들이 일어난 일들을 기록하고 있어요. 요한복음 8장 56절, 오늘 말씀 56절이죠. 너희 조상 아브라함은 나의 떼볼 것을 즐거워하다가 보고 기뻐하였다. 예수님 말씀이에요. 아브라함은 멀리서도 때가 되면 예수님이 오신다는 멀리서 보고 기뻐했다는 거예요. 사도 요한복음 8장 32절에 보니까요,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그 다음요 33절 34절 쭉 보여주세요. 그들이 대답하되 우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라 남의 종이 된 적이 없거늘 어찌하여 우리가 자유롭게 되리라 하느냐. 지금 로마에 종이 되어 있거든요. 노예가 되어 있거든요. 속국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종 된 적이 없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죄를 범하는 자마다 죄의 종이라. 종은 영원히 집에 거하지 못하되 아들은 영원히 거하나니 그러므로 아들이 너희를 자유롭게 하면 너희가 참으로 자유로우리라. 나도 너희가 아브라함 자손인 줄 아노라. 그러나 내 말이 너희 안에 있을 곳이 없으므로 나를 죽이려 하는도다. 이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했어요. 44절에 보니까요,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서 났으니, 37절에 보면 나는 아버지를 보았고 아버지 얘기하고 너희는 너희 아비 말을 듣고 너희 아비 얘기한다. 그 너희 아비가 누구냐? 44절에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라고 해요. 마귀의 자녀라. 여러분, 구원받지 못한 사람은 영적 얘기하면 하나도 못 알아들어요. 오히려 박해해요. 어떻게 알겠어요? 영안이 어두운 사람은 영의 얘기하면 못 알아들어요. 육이 밝아 있는데 어떻게 영을 알겠어요? 하나님이 영적으로 지금 어떻게 해가는 거 하나도 안 보이고. 네가 목수지 어떻게 아브라함이냐? 아브라함이 나를 믿고 구원받다니까 네가 나이가 50도 못했는데 아브라함 네하고 같이 놀라 돌 들고 치려고 하는 거예요. 네 목수잖아. 이러는 거예요. 결론적으로 말씀을 맺습니다. 떠나기를 잘해야 됩니다. 출가하라, 가출하라는 얘기냐? 집 나가서 출가하라, 가출하라는 얘기냐? 그 얘기 아닙니다. TV 앞에서, 게임기 앞에서 늘 술병 들고 앉아있는 그런 사탄의 문화에서 떠나라는 거예요. 고향 친척 아비 집 오랫동안 길들여져 있고 습관화되어 있고 체질화되어 있는 무능한 자리에서 떠나라는 거예요. 왜 시간나면 술만 마시고 있습니까? 왜 음란한 것만 보고 있습니까? 왜 방탕한 자리에 방황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언약이 잘 떠나는 거예요. 기도하는 곳으로, 전도하는 곳으로, 응답받는 현장으로 우리 관심이 떠나야 될 줄 믿습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내가 네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비전을 봐야 됩니다.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축복 전달자가 되리라. 너는 축복의 주인공이다. 너를 축복한 내가 축복하고 너를 저주, 내가 저주해버리겠다. 네가 누군지 아냐? 드라마가 있으면 주인공이 있어요. 조연이 있어요. 엑스트라가 있어요. 주인공도 있으면 엑스트라는요, 물컵 하나 갖다 주고 뒤에 왔다 갔다 그 엑스트라예요. 하나님 우리를 주인공을 불렀는데 본인이 주인공인지 몰라. 엑스트라인 줄 알아요. 그러니까 사탄이 막 건드리죠. 네가 무슨 때리죠. 옆에 사람 인사하세요. 나 이래봬도 주인공입니다. 다시 한번요. 당신을 주인공으로 부르셨습니다. 이 수준 높은 얘기를 알아들으시려면 모르겠네. 세 번째로 아브라함은 그리스도가 다윗하고 결론 내린 사람이에요. 예수님이 얘기했어요. 너희 조상 아브라함도 나를 믿고 구원받았다. 그리스도로 결론 내렸기 때문에 떠날 수 있었던 거예요. 그리스도로 결론 내렸기 때문에 아들을 바칠 수 있었던 거예요. 아브라함이 찾아와서 하나님 찾아와서 안 불러줬으면 이 4,000년 전에 갈 때 우리 아브라함이 있었는데 우리 어떻게 알겠어요?
예수님이 저를 찾아와 주시고 복음을 만나게 해주시고 나를 이끌어 주시지 않았으면 저는 우상숭배 하나님 모르고 비참하게 시골에서 죽어 정신병원을 가 있겠지요. 노숙자 되어 있겠지요. 하나님이 찾아와 주시고 하나님 믿어지게 해주셨고 은혜 주셔서 이름을 창대하게 복의 근원으로 삼아 주신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 그렇게 쓰시기를 원하시는 줄 믿습니다. 이 방송을 보시는 우리 모든 지교회, 이 모든 또 유튜브를 보시는 모든 분들에게 아브라함이 받았던 복의 근원의 축복, 그리스도로 결론 내렸기 때문에 어마어마하게 축복받았고, 마태복음 1장 2절에 아브라함과 다윗 자손 예수 그리스도 세계라, 예수님이 오셨는데 아브라함과 아브라함 혈통을 통해서 오셨다는 믿음의 조상의 축복이 우리 모두에게 있어지게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렇게 저희들을 불러주셨고 아브라함이 믿었던 그리스도가 답이다 결론이 우리에게도 결론이 되게 해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